인간은 하느님 은총을 이해하고 하느님의 섭리에 경이로움을 느끼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희망이 드러나고 작동될 때 세상 모두와 더불어 함께라는 진실, 하느님의 섭리처럼 항상 작동됩니다. 세상의 조화로움의 실체인 하느님의 섭리를 느끼면 인간은 탐복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경험을 시작으로 인간은 하느님의 큰 흐름에 이끌리기 위해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방해되는 것은 없었는지 작은 것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성찰로 어려움이 많이 느껴지고 나약함을 느껴도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공동체 구성원에게는 더불어 함께라는 통공의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동체에서 구성원들의 개별 진보의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세상과 더불어라는 이치로 주어진 이 축복은 운명 공동체, 밥상 공동체라는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먼저 앞서간 성인들과 천사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앞에서 당겨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놀라운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은총이 세상 공동체에 작용하고 있는 표징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여부는 개인 몫이지만 사도신경에서 언급하는 성인들의 통공을 믿을 수 있고 신앙의 진리를 믿을 수 있다면 믿는 마음에 작용하는 커다란 은총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철학을 몰라도 성찰로서 알아가는 통찰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은총 안에 있으면 인식의 속도 차이가 있을 뿐 그것을 머금고 살아가는 즐거움에는 큰 차이 없습니다. 여기서 성인들의 통공이란 공이 서로 통한다는 뜻입니다. 즉 공로와 선행이 서로 통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천국에 있는 영혼들, 그리고 연옥에서 단련을 받고 있는 영혼들, 모두 교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기도와 희생과 선행 등으로 서로 도울 수 있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인들의 통공 교리는 이승과 저승이 끊어진 것이 아닌 하느님의 시간 안에 연결되고 통하고 있다는 가톨릭 교리입니다. 사실 창조주의 사랑과 축복은 인간의 깨우침과 상관없이 이미 인간 곁에 항상 존재합니다. 인간은 이 사실 때문에 신을 전능하신 하느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아직도 늘 있었던 축복을 없다고 오해하거나 계속 찾고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라도 누군가 이러한 사실을 갑자기 알아채더라도 스스로 자책하거나 과거를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지금 알아야 되는 것들을 지금처럼 늘 알게 해주시고 그것이 어디로 이어져야 하는지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것들은 받아들이는 자로서 준비된 빈 공간만 있다면 지금의 나를 최선으로 존재하게 해주십니다. 후회와 아쉬움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미 주어진 하느님 축복을 눈치채게 되면 자기가 가는 길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의 흐름에는 힘을 주는 위로가 있고 그 힘은 신나게 살아가는 흥을 줍니다. 무지로 두려움이 생기고 이기적인 것들이 작동을 해도 인간은 사실을 알고 사실대로 정리해서 사실대로 도우심을 청하면 하느님의 은총은 언제나 작동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너무 조건이 없다 보니 마치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부릴 수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오해도 사랑과 자비를 이루시는 그분을 사실대로 안다면 절대로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 예수께서도 염려하신 것 중에 하나가 진리와 사랑을 잘못 가르치는 거짓 예언자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누구라도 영혼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성장함으로 해서 넓어진 시야와 자유는 거짓의 교묘함을 알아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 그 사랑은 자기 의식 상태만큼 알아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모르면서 축복의 결과만 알아버리면 신앙생활이 오히려 부담으로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기 싫은 것들은 억지로 해야 할 것 같고 하고 싶은 것들은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갈수록 감당하기 어려워하게 됩니다. 때 데레사 성녀 자서전에 이런 어려움은 모두 하느님에 대한 오해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참된 공부와 안내가 필요한 영혼에게 엉뚱한 믿음을 가르치고 삶을 엉뚱하게 해석하게 하고 자유를 엉뚱하게 행동하도록 가르칩니다. 거짓에는 항상 부작용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더라도 신앙인은 끝까지 간직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차가운 욕심과 거짓이 아무리 많아 보여도 그것은 전능하신 사랑 앞에선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느님의 힘을 감각적으로, 물리적으로 설명된다 하더라도 사실 진실에 눈 떠진 신앙인에게는 그런 확인 여부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믿기 때문에 간직한 신앙이 있고 스승 예수의 마음을 알기에 열린 감수성이 있다면 하느님은 삶에서 고통의 과정을 거쳐야만 피할 수 있는 것들도 탕감되고 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은총을 주시고 대가로서 얻게 되는 교훈이 있어야 극복할 수 있는 고통도 축복으로 그냥 살아가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런 하느님 은총을 스스로 깨우치고 누군가에게 전해주려 하는 역할의 도구로서 마음을 쓴다면 동양적인 표현으로 돌을 닦는 수행이라 표현하고 서양식 표현으로 진리를 탐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지가 생명을 거스르는 악으로 작용하고 어두움을 부추겨서 혼란을 발생시켜도 세상 모든 것을 축복이고 사랑이게 하는 하느님의 본질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모든 것의 모든 것이신 하느님의 이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면 희망이 가득 차고 위로가 넘치기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항상 오뚜기 같이 일어나는 위로의 힘을 알게 됩니다.